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여서 또 우리가 함께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을 본문으로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라엘이 유니아 두 딸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가끔 농구를 합니다. 두 녀석이 같은 편을 먹고 저 혼자 이제 2대1로 그렇게 가끔 시합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이겨보겠다고 아빠를 밀고 옷도 잡고 발도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또 농구를 하자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반칙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반칙이 뭔데? 그러더라고요. 참 황당했지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네가 하는 모든 게 다 반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죄법이라는 그러한 자의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죄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23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확실한 율법적인 기준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인 것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라는 기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어도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어서 어떻게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또 잘못 오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또한 구원파식의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로마서 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서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은 간다 덮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죄와 결별된 삶, 죄를 떠나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우리 스스로 정의해서 이거는 믿음이고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만약 나는 목사니까 내가 그 답을 내릴 거야. 이것은 월권이고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만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제쳐두고 지금 이것이 옳으니 아니니, 이것이 죄가 되느니 아느니를 따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동성애가 죄다. 죄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관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에 빠지겠습니까? 동성애를 합리화시키겠습니까? 음란에 빠지겠습니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거짓을 행하겠습니까? 부도덕한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나의 정력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돈을 쫓았다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을 쫓았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회적 이슈로 생각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곳곳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돈을 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나 나의 욕망을 쫓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를 떠나고 죄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무엇이 죄냐고 물어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답하고 끝까지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죄인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아, 이익을 쫓아, 아버지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이 어려울 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